처음에 찬송을 좀 쉬운 곡을 부르려 했더만은 고른다고 고른 것이 좀 또 한 키를 낮춰도 음이 높네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길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쉬운 길, 편한 길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제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 이제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떡을 얻어먹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요. 또 살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다윗은 거기에서 미친 척도 하는 미친 사람 흉내도 내게 되지요. 도망가는 신세 중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엔게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면서 살려주고 또 십광야에서도 창과 물병만 가져오지 사울의 생명은 해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왠지 도망자이지만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사울은 추격자이지만은 뭔가 도리어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선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라더라도. 그러나 추격자의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지 못한 이 사람은요 이렇게 엘리처럼 목이 불어 죽게 되고 또 이 사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 가면 갈수록 준수했던 그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 가고 겸손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 그 대표적으로 29장에 가면요. 사무엘이 25장에서 죽는데 29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죽은 그 혼을 불러내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가면 갈수록 바라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일 때가 있었지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자기 집에 짐승이 많이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그 이야기, 아마 나단이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렸더라면 다윗은 깨달음의 모습,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되려 성질낸다고. 오히려 다윗이 발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런 것인가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순간 바울이 말했던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바울이요.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 구절, 다음 구절이 더 멋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인생이 어려울 때에
어려운 그 순간을 비유할 때 골짜기로 표현하는데요. 사실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물이 모이는 곳이고 평지보다도 어쩌면 더 양분이 많은 곳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목회를 쉬고 있을 때에 저는 돈 버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돈이 안 벌렸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돈이 안 벌렸었더라면 더 주님께 매달렸을 수도 있겠지요. 또 반면에 포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돈이 벌린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물질의 풍요를 누려서가 아니라 돈이 벌리니 제 마음 한켠에는 사명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유가 너무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은 오히려 또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닌데 돈 버는 것이 아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늘 마음 한켠에 갈등은 존재해 있었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일까? 이 말씀만 제 안에서 계속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울 수 없을까? 사실 우리 성경에는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원문에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난과 궁핍과 비천을 통해서 단지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요 더 어떤 깊은 진리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만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만나서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말했던 그리 아니하실 줄 도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들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잠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 받기를 즐겨하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양지일 때도 있지만은 마냥 양지입니까? 음지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냥 형통하기만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음지의 시간을 지날 때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헤쳐나갈 그런 인생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마치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모습이 나온다고나 할까?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그는 1절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무엘상 23장은요. 오지랖 넓은 다윗의 모습이란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다윗이 전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말에 다윗의 선한 오지랖이 또 발동합니다. 그일라는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유다 성읍입니다. 다윗 일행이 그일라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도망자 신세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전쟁을 해도 좋을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엘라를 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4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를 하자 하나님은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시 묻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엘라에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엘라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엘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지금 사울이 그 그엘라와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많은 군사를 이끌고 또 그일라를 에워싸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사울은 사실 사울의 모습은 보면요.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사울은 오직 한 가지 다윗 죽이려고 하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 여러분 어제도 대조적인 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보면요. 대조적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년 전 3월 첫 주에 이 코로나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뭐 성경은 대조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다윗의 인생, 사울의 인생. 사울은 다윗 죽이는 그 일에만 오직 그 한 가지에만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성읍을 사울이 파괴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9절에. 자, 그는 그 소문대로 사울이 올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11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기지 않겠습니까? 물으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시죠. 사울이 공격하고 협박하면 그엘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망덕한 행동으로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힘 없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아닙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억울하고 쓰린 마음을 안고 군사들과 함께 급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또 14절에 보면 사울은 매일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오늘 우리는 14절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무엇을 찾았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가? 다윗 찾아 죽이려고 매일 찾되 그 끝구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군사가 많고 대단한 힘이 있어도요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렵고 큰 일이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한 다윗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도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다.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온데 여러분 23장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 14절의 짧은 그 구절 내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지요. 블레셋을 치라고 하지만은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다시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위기의 순간일수록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온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교훈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모습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평안하고 문제 없다고 묻지 않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온대 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은 살려고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정말 떡을 얻어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해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또 창간 물병만 가져오며 절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꼭 원수된 것은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를 생각해 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23장의 그일라를 치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모습들, 자기는 정말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은 동족의 어려움 가운데 외면치 못하는 선한 오지랖을 가진 이 다윗의 모습,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물음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상황이 어렵다고 또 일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다윗의 이 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알 수 없는 정말 이유로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늘 묻는 그런 인생, 다윗이 골짜기로 내려갈기에 그 골짜기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염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짐진 것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염집사님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집사님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고 다윗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집사님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항상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편이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 편이라고 주님 앞에 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그 안에 불붙듯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강과 주님 주시는 강건케 하심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